부활이 뭘 보고 부활이라 그럴까요? 부활했네, 부활했네 많이 들어보셨는데 부활의 원 뜻에 대해서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엘리야도 부활했다 그러고 또 죽은 나사로도 부활했다는 말씀을 많이 간혹 하시는데,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천국을 갔고요, 죽은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부활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시라고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을 혼동하지 마시고, 부활이라는 원뜻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아니하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지 않고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는 오늘 그 부활절을 기념하고, 2000년 전에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교리의 가장 핵심은 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금은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면 죽은 자들이 다시 깨어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된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면요, 부활은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이 한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살아서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지었는데, 내가 살아서 살인죄를 짓고 나서 판사가 우리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이 세상에 삶을 마감해야 된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건너서 이 사람을 사형을 땅땅땅 때리고 사형 집행을 해요. 사형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의사가 와서 진단을 합니다. 의사의 진단은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와서 이 사람은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의학적으로 사망, 심정지가 왔다라는 것을 선언하면 이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이 죽은 잤다가 살아난 사람에게 너 다시 살아났으니까 너 다시 사형시키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확실하대요. 지금 형법도 그렇게 못해요. 왜냐? 이 사람은 벌써 죽었고 의사가 이 사람에게 죽었다고 완전히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모든 죄는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살아나면 이 사람에게 다시 너는 사형수였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널 다시 죽이겠다고 못합니다. 법적으로도. 그걸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활. 죄와 완전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전에 지은 죄는 다 소멸되고 살아나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례를 3일장 하죠. 왜 3일장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거에 3일 걸렸기 때문에 그 3일 동안 이 사람이 혹 살아날지도 모르니까 3일장을 한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례가 3일이 됐다라는 설도 존재할 정도로 우리가 3일장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일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에 내가 좋아하오니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오늘 하는 부활절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꼭 보고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많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 세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사울과 가롯 유다와 삼손을 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과 가롯 유다와 삼손은 세 가지를 좋아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뭘 좋아했죠? 사울은 권력을 좋아했습니다. 왕이 된 자였지만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권력을 삼았던 자였고, 가롯 유다는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돈을 사랑했죠.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자로다라고 말할 만큼 이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삼손은 뭘 좋아했을까요? 야, 맞습니다. 이 여자분들이 더 잘하시네. 삼손은 여자를 좋아했어요. 삼손은 여자를 좋아해서 이
하나님 앞에 아주 죄를 짓고 그 삶을 어둡게 된 사람입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요, 원래 이 여자를 좋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사시대 때에 그 어머니가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잉태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뜻은 뭐냐?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같이 빛나라, 또는 햇빛이라는 것이에요. 빛의 사자로 태어났는데, 이 삼손은 이 빛의 사자로 태어났는데, 이 삼손이 어떠한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으로, 사사기 15장 없습니까? 예, 사사기 15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서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고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나귀의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능. 여러분, 사람 한번 때려 보셨나요? 혹시 폭행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때리는 자가 힘들까요? 맞는 사람이 힘들까요? 몰라서 그렇지, 때리는 자가요, 한 번 때리면 맞는 사람보다 때리는 사람이 먼저 지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때리는 사람이 맞는 사람을 막 때릴 때에 맞는 사람이 뻗지 않으면요, 때리는 사람이 때리다가 지쳐요. 때리다가. 예. 그 원리를 아십니까? 이 사람을 1000명을 때려 죽였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도 큰 칼도 아니고 나귀의 턱뼈 하나 가지고 사람을 계속 때려서 죽이는데 1000명을 때려 죽일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하니까 삼손이 그렇게 큰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손의 실수, 삼손이 뭘 좋아했다고요? 여자를. 근데 여러분, 삼손이 여자를 몇 명을 좋아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잘 모르죠? 한 명만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지금 14장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삼손이 14장 1절부터 딥나로 내려가서 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부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3절에 가면 이 삼손의 부모가 말리죠. 예, 왜 너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니? 우리 이 유대인 민족들 중에도 아름답고 좋은 여자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블레셋, 이 이방 나라의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니? 할 때 삼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제목은 내가 좋아하오니 라고 적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좋아하는 행동 한 게 없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한 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기는 없는 건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내가 좋아하오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영이 그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가면 또 실수를 합니다. 16장 1절, 사사기 16장 1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16장에 가니까 삼손이 또 가사이라는 지역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개역 개정에는 기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에는 보면요, 예전 성경에는 창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기라는 무슨 금전적인 혜택을 받고 자신에게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직업 여성이죠. 직업 여성에게도 들어갔다. 여러분, 사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햇빛, 태양이라는 이름까지 받았는데, 창기를 보고 들어가서 갔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 삼손의 삶이 이런 삶이었어요.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이 삼손이 지금 16장 1절에도 창기를 가지만 4절에 가면 더 과간이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4절에 가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이름을 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아멘. 이 4절에 보니까 이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이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들릴라라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3명, 4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삼손이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삼손이 많은 이 유대인들에게 많이 그 능력이 어떻게 나는가 궁금해서 막 캐게 돼요. 그래서 이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서 이 여자를 매수해서 너 삼손에게 그 능력이 어떻게 나는가 얘기해봐라, 알아내라 라고 막 얘기하니까 이 삼손이 여자에게 꼬임이 빠져서 자기의 비밀을 얘기하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아멘. 이 삼신이 말하고 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시린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마는 거예요. 내가 나시린이다. 13장 5절 찾았습니까? 13장 5절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바치신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삼손이 처음 태어날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시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서원해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돼요. 이 나시린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려면 구약의 율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으로 가시면 이 나시린의 법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절부터 5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3절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로 마시지 말며 건포도나 건포도도 만지 말지니. 4절요. 모하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6절요. 5절까지 찾았습니까? 이게 나시린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에게 벌써 나시린이 나오려면 그의 머리를 밀지 말고 또 포도주와 포도씨를 먹지 말고 모든 것을 금지하는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 법을 어떻게 해서 얘기했느냐? 뭐 때문에 얘기했습니까? 여자 때문에. 여자가 와서 머리를 막 쓰다듬으면서 당신 힘이 어디서 나와? 당신 참 힘세다. 당신 힘이 어디서 나와? 막 말하니까 이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말을 하고 난 후에 삼손이 머리가 확 딱 밀리고 맙니다. 삼손이 머리가 밀리고 나서 19절, 우리 16장 19절 삼손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한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것이 여자를 좋아한 삼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이나 때려서 잡게 하고 많은 능력을 주셨고 힘을 주셨는데 삼손은 들릴라가 삼손 무릎 베겨 있으면서 가만히 좋다고 이 여자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가 천국이 오니 이래 하다 보니까 삼손은 어떻게 돼요? 머리가 다 밀리게 되는 악한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21절에 죄악이 가득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형별을 했는가 보세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 붙잡히고 난 후에 두 눈이 뽑혀버립니다. 두 눈이 뽑혀버리고 그 다음에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옷에 그 맷돌을 돌리게 하는.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어릴 때 시골 가면 소가 이렇게 빙빙빙빙 돌면서 맷돌 간 거 기억나시죠? 아마 그 시골에서 아이들은 모르지만 저도 거기 본 기억이 나요. 그 민속촌 가면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사람이 끌고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장애인을 보고 수많은 몸이 불편한 사람을 봤지만 가장 불편한 것이 안 보이는 거라 그래요. 이 시각장애인만큼 불편한 것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등급을 다 매길 수는 없지만 정말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 팔 하나가 없으면 팔 하나로 밥 먹을 수 있어요. 그죠? 두 팔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두 다리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 다리로 그림 그리고 글씨 쓰고 반복하는 사람들 보셨죠? 그리고 두 팔이 없어도 수영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두 눈이 없으면 정말 그것만큼 저는 불편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장애인 중에 가장 이 본인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눈이 안 보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삼손이 두 눈이 뽑혔다는 것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 희망과 소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 이 지금 보이는 이 봄 됐을 때에 아까 우리 식당에도 얘기했지만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고 목련꽃이 피는 거 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눈 감고 있는데 누가 옆에 와서 야, 이거 개나리 봐봐 이쁘지 하면은 냄새는 맡을 줄 모를지언정 그 노랗게 핀 개나리를 여러분은 보지 못합니다. 목련이 하얗게 핀 거, 벚꽃이 하얗게 핀 거, 우리 여기 지금 난이 이렇게 이쁘게 핀 것, 여러분들이 눈이 보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삼손이 이 상황까지 간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고 두 눈이 뽑혀버리고 소같이 등에 줄을 매고 이제 맷돌을 갈 수 있는 이 상황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좋아한 것만 따라갔던 마지막 죄악의 모습이 삼손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혹 여러분들이 주를 믿는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주를 섬긴다고 말로는 많이 하고 머리로는 많이 하지만 내가 정작 내가 좋아하오니, 내가 좋아한 것에 주님을 부르셔서 그것을 따라가지는 않으셨는지 한 번 더 되돌아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그렇게 큰 영광을 입고 태양으로 햇볕으로 태어났지만 이 죄악의 모습으로 지금 된 모습을 봤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이 부활의 주에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지만 또 우리의 삶도 되돌아볼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지금 어떤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만 살고 있진 않은가?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면 그냥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믿는 거 보이시죠? 나 하나님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하지 않는지 한번 되돌리는 우리 부활절의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와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부활하셨듯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있으시다면 예수의 부활을 힘입어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도 함께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이 클라이막스로 달리게 되면요, 삼손이 오늘 제가 금방 드릴 말씀처럼 회개를 합니다. 삼손이 마지막으로 회개를 해요. 어떻게 회개를 했느냐? 내 두 눈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 삼손은 내 눈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 여자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두 눈이 내가 육의 눈이 가리워졌을 때 그때 삼손이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이 보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 샘솟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이 감겨지고 도저히 삶과 희망이 없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하는 기절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마지막 삼손이 온 힘을 짜내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28절 한번 비춰주세요. 28절에 보면 삼손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단 한 번만 내게 이 둘을 뺀 이 사람들에게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원수를 단번에 갖게 없어서라는 이 간절한 기도를 삼손에 올리고 시작하고 그 두 기둥을 잡고, 여러분 기둥을 잡고 가면 이 그리스에 있는 신전을 보시면 돼요. 이 우상이 생기는 신전은 이런 긴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 밑에 뭐가 있느냐? 뱀이 둘러 있어요. 뱀이. 그래서 우상의 기둥들은 항상 음란과 이 뱀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을 멸하고자 막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의 마지막 사명을 들어주시고 삼손도 함께 이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과연 마지막에 몇 명이나 죽였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삼손이 아까 나기 특별로 몇 명 죽였어요? 1000명 죽였죠. 우리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1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아멘. 여러분 3000명이 아니라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이에요. 지붕에 있는 남녀도. 그러면 그 혼란에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죽은 사람보다 삼손이 마지막 그 순간에 죽었던 사람은 최하 3000명 이상이 되는 겁니다. 3000명 이상이 하나님께서 딱 우상적인 사람들과 심판하신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모습은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오니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 삶대로 살아갔던 삼손이었지만 마지막에 그 두 눈이 뽑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됐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만 그에 묻혀져 있던 음욕에 묻혀져 있던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삶에 묻혀져 있던 그 자기의 신앙이 부활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여 나를 한 번만 사용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사용하옵소서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회개와 우리의 모든 자백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단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내게 돌아오라,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가 세상 속에서 6일 동안 많은 잘못을 했더라도 이곳에 오시는 순간부터는 내가 하나님 세상을 좋아했지만 이 순간 내 모든 죄, 내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삼손을 만나 주셨다시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삼손의 살았던 삶과 삼손의 마지막을 꼭 기억하셔서 두 눈이 뽑히기 전에 내 죄악의 노줄에 내가 줄에 매여서 이 맷돌을 갈기 전에 하루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이 부활절에 맞이했던 이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부활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활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졌던 소망이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